절 말씀으로 에스라의 결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결심들을 하고 계시죠?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결심한다는 것은 뜻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까지도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형편이었지만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심령과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심의 연속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요, 결심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심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심에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인내와 희생 또한 필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결심은 많이 하지만 그 결심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갖가지 결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결심한 것을 실행하고자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그리고 붙잡고 내가 이번 한 해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상가 개척교회에서 그 건물 안에 관리소에서 방송하는 그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공지사항을 전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들어 사는 곳이기도 하고 한데 주일인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이 공지사항,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그래서 목사님이 관리실에 부탁을 드렸대요. 그래도 가급적이 아니고 예배 중에는 우리가 방해가 되니까 방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오늘 보니까 예배 중에 관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말일이 다가옵니다. 잊지 말고 관리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도중에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몇 번이고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천정에서 내려오는 스피커를 잘라버렸어요. 전선을 잘라버린 겁니다. 전선을 잘라서 안내방송 듣는 데는 장애가 있지만 예배 드리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벌써 한 해 출발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들이 우리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막아내야지, 안 들어야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앙에 방해되고 예배가 방해되는 소리는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선을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사는 거고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뜨거웠던 감사와 감격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무뎌져 갑니다.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구별되지도 않고 또 믿음의 열기와 열정도 식어진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학문에 아주 능한 에스라가 다시금 귀환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는 유대인을 이끌고 귀환을 한 후에 말씀으로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과 올바르지 않은 그 신앙을 말씀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신앙과 우상에 빠진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적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영적 개혁 운동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라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결심이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침체된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그러한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리는 에스라의 결심이 무엇이고, 에스라의 결심이 나의 결심,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에스라의 결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자, 10절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쭉 보고 맨 끝에 결심하였더라 그랬죠?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기로, 하나님 말씀 배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살면서 말씀과는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였지만 소수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며 온갖 고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율법의 가장 능통한 학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사는데 바빠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힘, 능력 아닙니까?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놀라우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해야지 됩니다.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참 열심히 살긴 하는데,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올 한 해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아멘 하십시오, 승리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결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준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을 많이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실천력,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과 멀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왕이 하사한 은도 금도 다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사한 은과 금을 가지고 오다 보면 강도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는 길을 일행을 보호해 줄 보병과 마병까지 파견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에스라는 귀환할 동료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로 말씀 회복을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왕이 주는 은과 금 그리고 마병과 그리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제인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귀환하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위험한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깨닫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대로 준행한 겁니다. 염려와 걱정의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귀국하는 길에, 귀환하는 길에 중간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에스라 일행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호의를 거절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씩 둘씩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한결같이 바라는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적인 것으로 머무르는 한 절대로 변화가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요. 그는 나사렛 예수고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성경에 있는 정보를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축복하라, 내가 이걸 기뻐한다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손잡고 세워줘라, 격려하라, 일으켜라, 이것이 내 기쁨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알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말로 세우고 살리고 섬김으로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실천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하여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으로는 전혀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삶의 역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경험적인 알미 있을 때 감사가 되고 신앙의 감격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깨달은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이 영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새 결심을 하는데 결심한 것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새 결심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52%였어요. 근데 1년 지난 뒤에 보니까 새 결심을 그래도 하나라도 지킨 사람 했더니 12%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수없이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심리학자인 캐롤린 밀스의 그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새해 초에 다지는 결심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러니까 새해 결심이 1년 내내 지속되는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거를 조사했는데 참 재밌어요. 평균 5일 정도 지속된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작심 5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는 작심 3일보다는 엄청나게 발전된 거죠. 새 결심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심한 거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1월 중에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1월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 것이 지속적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심한 것을 지키고 행하고 아멘 합시다.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돌을 전후해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돌 전에 걷잖아요. 걸음마 연습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넘어지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막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와! 근데 이 아이는 발을 내딛는 게 지금 두려움이에요. 지금 넘어질까봐. 그렇잖아요. 한 발 내딛고 그 다음 얼른 이 발 내딛을 때 막 박수치고 응원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 아이는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겁을 먹지만 이렇게 걷는 것을 실천하면서 한 발 한 발 더 나가게 되고 이제는 걷다가 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발전이고 성숙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았고 믿었으면 믿음으로 준행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를 보면서 그래 지켜보면서 이 아이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힘내라 믿음으로 걷는 거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보면 걸어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기로 알기로 결심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행하기로 준행하기로 지키기로 결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후에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위기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게 위기, 물론 위기죠. 그런데 적들의 유혹과 압박과 포로 생활의 그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말씀의 부재를 가장 근본적인 위기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예배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믿음 생활의 감동, 감격도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베푸신 은혜가 큰데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의 정도가 바닥을 내보입니다. 에스라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속상한 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이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속상한 것보다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는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염을 쥐어뜯으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들은 사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까닭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걸 원한다 싶어서 이제 깨닫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상과 불순종의 길로 갔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야말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심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요즘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항상 말씀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배우는 열심이나 열정으로 말하면 비할 데가 없을 만큼 그들은 하던 일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어디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라 하면 10만 명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다 모여.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 듣는다고 모여요. 잘못 가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을 갖고서도 말씀을 연구하기로, 듣기로 결심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수많은 백성을 살렸고요,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하십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결심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몇 줄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나는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의 에스라처럼 항상 말씀으로 살면서 항상 미소 짓는 얼굴, 보름달 얼굴로 살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며 더욱 다가가 친절을 베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요,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 크게 공헌을 세웠던 하워드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하워드 장군은 서부 해안 지역 그 지구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됩니다.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 그러니까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깜짝 만찬회를 개최한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대만찬을, 왜냐하면 영전한 거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일에 하워드 장군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도 보고 드렸고 많은 축하객들이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워드 장군이 아우 너무 고마운데 수요일 저녁 그날 저녁은 내 선약이 있거든요. 무슨 선약? 깜짝 놀리려고 지금 놀래키려고 얘기도 안 하고서 지금 다 만찬회장까지 해가서 잡아놨는데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약이에요? 제가 그날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아이고 그런 거는 예배를 한두 번 드립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만찬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 초청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하나님과의 선약이 먼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찬이 그 다음날 목요일로 미뤄졌고 하워드 장군은 수요일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이를 비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동받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대학교가 있어요. 아까 그 본 화면에 하워드 대학교. 이 하워드 대학교가 보여주세요. 그분 이름을 따서 하워드 대학교가 됐고 설립자이자 또 몇 년간 총장까지 지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처럼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대로 가르치며 전하며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비치며 살기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